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며 추하고 더러운 삶을 감출 수 없겠네.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안아주시니 오늘 이 죄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책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가져오세요. 자기 성경책.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자, 14장 20절입니다. 또 14장 20절. 네, 시작.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어요? 네, maybe sit. 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오전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했고요. 오후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입니다. 네, 이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 두 가지의 극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우리 예를 들면 단순한 자라는 사람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자. 자, 이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하고 또 불순종하는 측면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불려요. 자, 오늘 오전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면 지금 오후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성경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양상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그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아는 측면에서는 아이가 되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네, 바로 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깨달으며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일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능숙한 어른처럼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아가서요, 선을 행하는 일에서도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다만 악을 행하는 일에서는 자녀들이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모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셔서 바로 이해하는 일에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점에 대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를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전혀 모른 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이 아닌 것들을 막 가지고 놀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런 물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음식물, 우리 그때 캐롤린이 걸린 것처럼 음식물이지만 그것이 목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아이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의 주위에 저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그 아이들 주위에 가득합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을 보고 그냥 가기도 하고, 저기 인파를 보고 공원 같은데 인파가 막 있으면 그 인파를 보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벌써 손을 놔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막 거기 공원에 가서, 대공원에 가서, 동물원에 가서 그냥 따라가다가 부모님 어딘지 막 또 찾아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만약에 우리 주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을 그 당시와 똑같이 그 어린 상태로 뭐 수년이 지났는데도 머물러 있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어린아이의 그런 위험한 상태와 같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에베소서에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속임수.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걸 멈춰 있다면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빈약하다면 강교한 그 술수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있지 않다면 도리에 모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밀려다니고. 자, 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빼앗긴 그 마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갓 태어난 아기들 옆에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것을, 이 땅의 속임수들을 많이 땅에다 뿌려놓았어요. 각종 미디어,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 학문들을 통해서도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들로 그 아기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막 부각시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딱 채워야 잘 살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장밋빛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아요. 그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거기는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 그 장밋빛 인생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했어요. 사랑만 말하면 안 되고 진리도 같이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마귀가 그게 안 되도록 자꾸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다시 태어난 아기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크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지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이인 채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그런 그들을 공격했어요. 그 교리들에 그들이 막 밀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으니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우선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이런 파들이 생기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싸우는 자기가 맞다고 우쭐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 단순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다 큰 어른들에게 모습으로 나왔어요. 흘러나왔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미성숙한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막 헐뜯고 싸우는 걸 보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편지에 쓰기도 했던 겁니다. 자,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기들은 자라야 돼요. 뭘 먹고 자라야 됩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기들은 젖을 먹습니다. 아까 오늘 왔던 그 아이, 이래라는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있어요.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이잖아요. 젖은. 이가 없는 아이들에 딱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완전한 식품이죠. 젖이.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한참 좀 오랫동안, 가능한 오랫동안 그 젖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완전한 식품, 마치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그 만나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어떤 이런 기본적인 도리들을 배우는 자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 신학교에서 배웠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막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 여러 가지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조직. 여러 가지 배우면서 제가 막 영적인 그런 지식들이 많아지니까 막 제가 성장한 걸 느껴요. 제가 스스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좋더라고요. 이 완벽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이가 납니다. 이가 나서 이제 부드럽지 않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에 머물러서 이 단단한 음식을 이로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서 이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바울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 있죠? 그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는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그들이 아직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진리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자,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젖을 먹으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가 돋아나고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에도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자꾸 젖을 그들은 찾았어요. 자신들에게 자극이 되는
말씀을 찾지 않고 자극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그런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은 자꾸 거부를 하고 예전에 들었던 쉽고 익숙한 그런 구절들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깊은 내면을 자극해주는 그런 의의 말씀들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양 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있어요. 키가 클 수 없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했어요. 자, 이런 어린 상태에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위기의 때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힘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젖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어떤 구절을 펼쳤을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렇게 가닥이 잡히나요?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잘 찾을 때 빨리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면서 암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설교를 듣거나 또한 개인 묵상할 때 성경의 위치를 빨리 찾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거 우리가 시간으로 봐서는 수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구원받은 지 이제 수년이 흘렀는데도 자, 성경 찾는 게 힘들다.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경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성경 빨리 못 찾는 것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이걸 먹고 자라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우리 구원받은 지 한 10년이 지났다면 10년쯤 지났다면 이제 의의 말씀에 능숙해서 우리 다른 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구절을 보았을 때 그것이 구원에 관한 부분, 또 성령에 관한 부분, 또 교회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이거를 바로바로 보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10년 흘렸다면요. 구원받은 지. 어떤 부분은 또 이중적인 예언이 나오죠. 이중적인 대언. 이스라엘에게 줬지만 또 나중에 훗날 또 우리 미래의 그 유대인들에게 또 준 이중적인 그런 대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세 번 설교가 나오죠. 일주일에. 그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부드러운 음식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아이처럼 그렇게 막 편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주제만을 수년 동안 그냥 찾아 헤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터넷 교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지역 교회를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정말 제가 참 둔한 이런 말로 이 설교자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거로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자,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것도 있고 다 먹기 편한 죽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야채나 고기와 같이 씹어야 많이 씹어야 되는
그런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성경 공부. 이제 영적인 운동인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는 일에서는 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이제는 그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이제 단련시켜서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류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성장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자,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살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 강릉 믿음 진흥교회가 이제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자, 설교부터 우리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세요. 성경 공부 교재도 또 잘 마련이 되어야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주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다니. 이끄심 없었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 오직 이 죄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 날 대신